예, 생명이 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괭이밥이 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화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 들꽃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줘야 됩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줘야 될까요? 새신자가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신자가 왔습니다. 새신자가 왔습니다. 언제 이 소식을 들려주실까? 네. 새신자가 왔습니다. 예, 8기생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교회, 지난해 이 코로나 가운데 개척했던 그 교회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8기생 모두 저까지 박수를 보내고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 한 분이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더한다는 소식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들꽃교회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이 기쁜 사랑의 기쁜 소식은 새신자가 왔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양육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한 주간 항상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태권도 관장님이 백준호 집사님을 보고 장로님 아니신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우리 집사님이 겉모습에서 장로님의 분위기가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려진다는 게 저한테는 참 큰 기쁨입니다. 또 오늘 지난번에 또 장옥수 성도님의 고백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믿지 않는 올케가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변한 것 같습니다. 또 신뢰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변해서 자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꼭 가까이 지내는 지인 언니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가 변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부끄럽다. 자기가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이 점점 양육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이에 유치부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지고 어느 날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어느 날 또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모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해가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영적인 부모처럼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져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의 모습으로 보여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기쁜 소식이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생명력 있는 들꽃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늘 그런 변화와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거 하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 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 바울은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관심을 가졌던 것, 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관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짧은 시간 동안 있다가 떠났는데 예수는 잘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데 믿음의 흔들림은 없는지, 이런 것에 바울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라고 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쁜 소식이 그에게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는 사랑의 기쁜 소식이 그에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자의 분이 됐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1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회개했어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이 오늘 놀랍게 믿음의 소식들이 점점 퍼져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 영혼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까?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저와 마케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각처에 퍼졌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기쁨처럼 우리도 기쁩니다. 한 영혼이 회심했다는 소식,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소식, 그 영혼이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은 바울이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저의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론 잘 되고 좋은 소식들, 저도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 잘 되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것도 저에게 기쁨이 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영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져야 돼요. 양육을 받았을 때 이렇게 변했더라. 묵상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목회사관학교를 하면서 또 우리 차를 타고 모시고 다니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묵상 훈련을 이렇게 받아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비전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더욱더 기쁘고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자랑의 면류관이고 저희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끊임없이 그런 소식들이 들려져야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 속에서 계속 사랑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져서 저 세상 밖으로 또 작은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회심했대. 이번에 몇 분이 양육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새신자를 돕는 분들이 되었대요. 이번에 몇 분이 영적인 리더자들이 되었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처럼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의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들꽃교회처럼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듣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뭘까요?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한 가지. 이 바울의 두려움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사단이 막고 있어서 갈 형편은 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들이 가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면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사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리 바울은 얘기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려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지금 바울은 잠이 오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건 아닌가? 내가 좀 가서 붙잡아줘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가장 바울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새신자 교육을 하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로 나오셔서 저랑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저에게 가장 속상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일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중도에 사단에 의해서 포기되어지는 영혼들입니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해서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잠시 쉬거나 좀 쉬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혹시라도 포기할까봐, 믿음을 포기할까봐 그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 저도 또한 두려움입니다. 목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끝까지 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어지고 그 방학 때 잠깐 틈을 타서 그 다음에 학기가 되어질 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나와요. 그럴 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좀 끝까지 한번 가보지.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참다 못하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는지.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아테네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너에게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가보고 싶지만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디모데를 보낸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듯 거기서 떠나서 베레아를 갔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다 두고 혼자서 아테네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왔어요. 혼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긴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디모데와 실라가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쁨도 잠시. 디모데야, 네가 다시 가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네가 다시 가야 되겠다. 내 대신 가라. 가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무도 그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의 두려움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환난과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버릴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수고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기쁜 소식, 이렇게 안타깝고 또 두려운 마음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참 놀라운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의 사랑의 기쁜 소식은 뭘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봤어요. 그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패기치지 않으려고 주야로 일해가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정말 저분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사도였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간절히 그가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누가 왔어요? 디모데가 왔어요. 디모데가 왔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네?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더 오래 있었어요? 네. 바울보다는 디모데가 더 오래 있었어요. 디모데가 더 오래 그들을 돌봐줬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줬던 사람이 오랜만에 떠났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디모데가 왔다는 것만 해도 그들은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집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도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바울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예, 사랑의 기쁜 소식이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굳건히 세워주고 그들을 많은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사랑한다. 간절히 사랑한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간절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요, 그 사랑을 기다렸던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할 때, 바울이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들의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어지고 또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견고해질까요? 응? 우리의 믿음이 언제 견고해질까요? 역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보면 얼른 나가는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 보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단톡방은 정말 내가 좋아서 나가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더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 거기에는 관계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냐? 내가 좋아하는 관계냐? 하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나가버립니다. 유익이 있으면 싫어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말 사이가 좋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아끼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돈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소중한 관계 속에서는 그 어떤 소식도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께서 나를 간절히 사랑하신다. 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예, 바울도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서로가 힘든 상황이에요. 서로가 환난 가운데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서로에게 기쁨의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한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한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믿음이 우리가 흔들릴까요? 그거는 환난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고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자립을 해야 될 텐데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고 그것 빼면 참 교회가 무너지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사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또 저에 대한 사역 만약에 은퇴를 하면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이런 소리 하시지 말고 좀 더 확실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민수기 9장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뭘 보여줬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것,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너스로 한 말씀 더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나팔 소리로 구분하시고 그 나팔 소리를 부르면 모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주님의 격려를 느끼기도 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직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한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이때 거꾸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바울이 이 놀라운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가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뭐라고 하죠?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내가 살겠다. 네?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사랑한다라고 했더니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 야, 이제 살겠다. 안심이다. 잘 됐다.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봤어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는 누가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오늘 거꾸로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두렵고 막 배가 타다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안전하다, 잘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유 고맙다 고마워. 이런 마음이에요. 바울이 오히려 감사해요. 바울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보에 보면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시를 넣어놨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이 시를 쓰십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의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핀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애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1944년 12월 보네프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독일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 시가 어머니에게 약혼한 사모님에게 전달되어지죠. 이 편지를 받았었던 부모님과 이 약혼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 정말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매일 매순간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한다.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기뻐한 소식 이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 그것을 들을 때, 그 표현을 들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저 또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표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놀라운 사랑의 소식이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작은 교회와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 들꽃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